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쫓아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혈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를 했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말씀 역대상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9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유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1974년 12월 16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신 목사님의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마음의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제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확신이다. 동서에게서 끔찍한 전화를 받고 침대 곁에서 울며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관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지금은 충분하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아래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뜻이 서는 것을 기뻐한다.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미 천국에 가 계시고 주님 곁에서 찬양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환경만 바라보고 여건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니, 힘들기보다는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과 맹세, 율례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기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지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들어가서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다윗이요, 천지 만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권한에 두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율신경계라는 이름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께서 자율신경계라는 이름으로 다스리고 계시고요.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혈액이 흐르는 것 등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겨울 다음에 여름이 온다든지 겨울 다음에 가을이 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지요. 또 지구가 돌아가는 시간, 하루 24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30시간이 되고 50시간이 되고 이랬던 적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지요. 만일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운영한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만일 운영하는 사람이 오늘은 피곤하다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런 일들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보우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기 말씀들,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말씀들,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반면에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누구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셨던 분도 누구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의 보사는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이 훨씬 더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에 말려들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저버립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신의 집에 이르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살했다는 거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저질환자들과 환자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